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0선 중에서 8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었지만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난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읽어도 한 두세 절 넘어가면 앞에 내용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오늘 비유는 신학자들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또 주석을 또 주회를 달면서 이 말씀을 풀지만 어떤 면에서는 앞쪽에는 맞고 또 뒤쪽에는 안 맞는, 그래서 하나의 단추가 맞아지면 또 뒤에 단추가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끼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 말씀이 100% 다 맞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주님만 아시겠지만 몇몇 주류들 가운데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 주인이 불의한 이 잘못하고 있는 청지기를 잘못 행동했는데 우리가 볼 땐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의 진정성이 어떤 해석으로 흘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뜻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청지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청지기 하면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뭔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청지기라는 단어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이 점검합니까? 우리가 오늘 청지기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단어, 실제로는 이 고용주를 대신해서 가정경제 그리고 토지의 운영권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 담당 실무자, 재정 대리인,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청지기를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직책은 가정의 사적인 재산 관리하고 또 계약을 집행하고 이런 계층입니다. 그는 그렇게 청지기로 고용된 그는 어쩌면 노예였는데 좀 자유로운 노예, 그리고 해방된 노예, 그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청지기는요, 토지를 관리하고 소장료를 징수하고 또 계약을 맺는 이런 역할들을 주인 대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청지기라고 했을 때 불의한 청지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청지기는 깨끗해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염두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청지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깨끗한 청지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면 한 주인에게 청지기를 뒀는데 그 청지기가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막 낭비한다는 거죠. 오용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감사를 해가지고 그 청지기 직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청지기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 얼마나 불의했으면은 이제 잘리는 마당에 땅 파자다는 것은 노동을 하겠다.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땅을 파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이렇게 계약서만 이렇게 다룬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청지기 마음에는 힘들고 번거로운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의 다음 행동이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하나하나 봐야 이해가 되니까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직분을 빼앗기는 것은, 이제 잘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해법이 뭐냐?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명분을 쌓는 그런 일을 지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자기 배도 불리고 내 것 아닌데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판에, 이제 잘리게 된 판에 내 돈도 아닌데 좀 다른 방식으로
주인도 뭐 이제 나를 잘랐으니까 이전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인의 돈을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의 그 해고 통보 후에 청지기가 어떤 해법을 가졌느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리는 마당에 지금 주인에게, 자기에게 말고 주인에게 빚진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채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얼마 빚졌냐? 나는 기름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증서에다가 기름 50마리라 써라.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막 써주는 겁니다. 너는 뭘 빚졌느냐?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야, 밀 80석이라고 여기 증서를 가지고 고쳐. 이렇게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겁니까? 채무자에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청지기가 야, 이런 청지기 좋네 하면서 자기의 명분을, 마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자기가 뭔데 주인의 그 모든 빚을 자기 마음대로 절반을 80%, 뭐 20%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행동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계속 읽죠.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럼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이 일을 해고 통보 후에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의 어떤 그 채무를 막 탕감해주는 이 일이 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야, 이 해고 통보받은 이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낫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대조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비교하면서 야, 세상 사람 이렇게 찌들어 있는 이 사람도, 이 불의한 청지기도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로 풀 수 있죠. 왜 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뭔지가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풀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빛의 아들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잘못하고 수정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행동하고 신앙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악한 청지기를 두둔하고 칭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칭찬하면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지혜를 가지는데, 야,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빛의 아들들을 책망하고자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재정관리, 돈을 너희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도 있지만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과 재정이라는 그 주제 안에 주인의 자비와 주인의 구원하심에 대한 관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주인으로 비유되는 청지기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 오히려 더 참 그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는 유용했습니다. 낭비를 했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낭비하는 것을 주인은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 해고 통보는 했지만 바로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했던 자비죠. 은혜죠. 그가 온당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쉬운 방법대로 막 살고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유보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경감해주고 탕감해주고 채무자들을 두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의한 거죠. 근데 이거를 주인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볼 때 그 불의하게 막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봐주시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불의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주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주인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대입해보고 우리 삶에도 다 예수 믿으면서 불의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막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청자가 되는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막판에는 이런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너희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직 저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내가 너에게 주는 재능, 물질, 삶의 모든 영역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야, 이 사람도 지금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잘 사용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잔머리 3가지, 그가 청지기의 지혜가 3가지 있습니다. 제가 써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고 통보 전까지는 자기가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거라고 자기 게 아니니까 아니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막 낭비했습니다. 근데 잘리고 나니까 해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이게 주인의 것이구나 하면서 그 물질의 사용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자구책을 마련한 거죠. 막 빚진 사람들 데리고 가지고 경감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 잘린 다음에 야 그때 고마웠어 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로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경감해 줌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의 평판뿐만 아니라 주인의 평판까지도 좋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깔려 있는 지혜를 사용했지만 이 모든 3가지의 저 행동 가운데 청지기에게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내 모든 이제 복귀되냐 잘리냐 앞으로의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주인에게 운명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되었지만 내가 앞으로 잘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렸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주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너희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나에게 맡기면서 따라오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시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저질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청지기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마음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불의한 청지기 앞에서 이 청자가 되는데 이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그 삶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을 돌아보면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불의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감시키거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주님의 은혜가 취소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 때문에 주인까지 불의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은 봐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기회를 오늘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실질적인 교훈을 받을 때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요까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요까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또 이렇게 다르게 보니까 세상의 불의한 제물이 뭐냐면 세상의 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때때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축적되기도 하고 부패한 시스템으로 때로는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온전하게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세상을 섬기고 누구를 세우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의 마음을 사고 이웃들을 잘 섬기는 도구로 쓰라는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들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우리가 그 재물이 다 바닥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에서 너희들 안아줄 거다, 맞이해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맞이한다. 여러분 이걸 정말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비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선교비가 예를 들어서 국내 뭐 국외에 참 이렇게 쓰여질 때 우리는 탄자니아, 뭐 아프리카 어디, 동남아의 어디, 그분들에게 직접 가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선교비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천국에서 여러분들 안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날 안아주지? 안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보내준 선교비로 내가 잘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너희가 이렇게 친구 삼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앞에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제물인 줄 알면은 그 제물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의 제물들, 악하게 쓰임받는 그 제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명제입니다. 뭐냐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돈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섬겼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내어준 권한으로 돈을 섬겼습니다. 호의호식하고 낭비했습니다. 근데 잘린 그 해고 통보 이후에는 이렇게 내 모든 삶이 주인에게 달려 있구나.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불의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돌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불의한 이 청지기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오늘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모든 세대에게 어떤 교훈, 진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라. 오늘 이 주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 제가 써왔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가지고 막 낭비해? 내 돈을 막 허투루 지금 쓰고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흔히 뭐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세월 낭비, 돈 낭비, 이렇게 낭비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낭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낭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요, 다 낭비라는 것입니다. 요 결론이 진짜 중요한데, 신명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낭비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 다음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말은 지금 신명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막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첫 시작이, 원래는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경계까지 10하루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가나안 접경까지 그냥 똑바로 가면은 10하루길이에요. 조금 뭐 늦게 간다 해도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저 보시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 여러분 40년이 걸려서 15일 만에 갈 길을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걸렸습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그 주인 삼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서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낭비가 뭐냐라고 할 때, 낭비는요,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10하루길 15일밖에 걸리지 않은 길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주인 삼아서,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이거 다 낭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죄는 다 낭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개념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서에 말하면 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근데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의 뜻을 아는 것이다.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주의 뜻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것의 마지막 부분은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는 거랑 세월 아끼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것, 주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과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다. 때로는 술 취한다는 것은 더 영적인 의미로 세상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의 문제죠. 이건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내가 세상에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줄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줄 건가? 여러분, 이 문제를 술 취함의 문제와 지금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지배하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낭비되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알코올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 항상 지배를 당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낭비라는 이 주제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낭비하고 살았는데 살짝 그 방향을 돌렸다는 것.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면 결국 자신이 낭비하던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이후에 다음 것을 준비하는, 그리고 주인의 삶이 나를
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그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사람도 이런 지혜를 갖는데 너희는, 하물며 빛의 자녀인 너희는 이들보다 더 높고 고귀하게 삶의 지혜와 낭비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님께 지금 뭔가를 다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에 뭔가에 계속 투자하면서 내 시선을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10하루길 갈 길을 40년 방황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도권, 주인의 문제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이 찬양에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다 없어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것은 낭비가, 허비가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 압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